자, 지난 주일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우리 생명교회 영적 가족으로 또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또 이렇게 믿음 생활하다가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요. 먼저 신앙 고백 및 소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있나요? 안녕하세요. 파월에 오게 된 최병욱이라 합니다. 제가 처음 시드니 새 생명교회에 방문했을 때 너무 가족 같은 분위기여서 아주 놀랐어요.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해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다는 확신이 들었고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과 영접 파티를 통해 정말 큰 감동이 있었고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가족으로 받아주시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목사님 덕분에 예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는 시간이었고 앞으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법을 어겨서가 아니라 제 마음과 생각,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살았던 것이 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었고 그 사랑 때문에 저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으로 책임져 주신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후 지난 한 주 동안 제 마음 안에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예전에는 죄를 좀 무감각했는데 이제는 죄를 멀리하고 싶고 거룩하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줄어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덕분에 평안과 기대가 생겼어요. 지난주 영적 가족 환영식을 준비해 주신 현진 자매님들 덕에 저는 더 이상 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고요. 이제 목장 식구들과 함께 교제하며 시드니 새 생명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기쁘게 해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연 자매입니다. 오늘은 함께 온 병욱 형제와 저의 신앙 고백을 나누고자 합니다. 처음 교회를 방문했을 때 가족 같은 따뜻한 분위기와 은혜로운 찬양 또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이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 진리를 전해주신 예배가 제 마음에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예비부부 학교를 계기로 가정교회에 등록하고 목사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양육받을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어떤 기쁨과 소망으로 다가오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진리에 대한 믿음도 부족했고 마음에 참된 기쁨이 어떻게 오는지 늘 고민했지만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 복음을 다시 듣고 예수님을 제 마음에 영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영적 가족으로서 함께 기뻐해 주시고 풍성한 사랑을 나누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수 영접 모임 가운데 저는 내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죄가 죄인 줄 알게 되어 회개할 수 있었고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왕의 예화를 통해 예수님께서 저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희생하신 놀라운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새롭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힘든 일을 혼자 해결하려 애쓰며 지쳤지만 이제는 주님께 제 모든 짐을 맡기고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는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어 제 마음에 큰 평안과 기쁨이 있습니다. 이번 과정을 통해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재영접했습니다. 값없이 주신 구원의 선물을 감사히 받아들이며 천국 소망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가정을 세우며 알 수 없는 미래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나아가고자 합니다. 또한 공동체와 함께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새생명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뜻을 이루어가는 신앙생활을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함께 섬기며 주 안에서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병우 형제님은 사실 영어가 더 편한데
한국말을 너무 잘해줬어요. 예, 너무 감사하고요. 예, 그래도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로 이렇게 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 우리 영적 가족 서약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민장로님 앞에 나오셔서 성경책 펴시고 빨리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오십시오. 가운데 쓰셔가지고 장로님 성경책 펴고 계시고 성경책 위에 손을 얹고 성경책 들고 앞으로 오시고 들고 오십시오. 아니 다 들고 오시는 거예요. 성경책 들고 아니 들고 오시라고 아니 들고 오시라고 이쪽으로. 지금 영어로 말해야 되나? 이렇게 펴시고 장로님 옆으로 보시고 두 분이 앞에 손 드시고 오른손 드시고 그렇죠. 우리 예행 연습을 못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자, 이 시간 좀 이쪽으로 오시게 장로님 이쪽으로 좀 쓰십시오. 그렇죠. 네. 서약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고요. 또 교회를 대표한 장로님이 또 우리 새로운 교우들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펴고 우리 생명교회는요 예수님이 주인된 교회입니다. 믿습니까? 예. 제가 이번 주 교회를 떠난 분들을 만나 보니까 오해가 하나 있더라고. 그래서 그 오해가 뭔가라고 봤더니 참 말도 안 되는 무지한 오해예요. 무지한 오해. 가정교회 세 축 가운데 뭐가 있어요? 예? 담임 목사 리더십 입장 여기 있구나 답이. 근데 저걸 어떻게 오해한지 아세요? 저게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데 담임 목사가 있다고. 또 제가 키가 크고 좀 이렇게 생겼으니까 강 목사 교회라고 이렇게 오해한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꽤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렇구나. 교회는 함께 세우는데 많은 분들이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서약할 때는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영적인 헌혈식 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몇 번 했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함께 제가 질문하면 이해라고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최병우 형제님과 김혜연 자매님은 시드니 생명교회에서 이미 이순 영접 모임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목장과 교회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결심하고 앞으로 생명의 상공부와 삶공부 시리즈를 공부하면서 삶에 적용하고 날마다 구원받은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 자매님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죄인인 줄 알며 당연히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하고 정죄를 받아 마땅하나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에 이른 소망의 사람이 된 것을 분명히 인정하십니까? 네. 형제 자매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나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뿐인 줄 알고 예수님만 믿으며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만 의지하기로 확실히 서약하십니까? 네. 형제 자매님은 지금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되어 말씀을 배우고 그대로 힘써 행할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버리며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과 생활의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형제 자매님은 교인으로서 의무와 권리를 옳게 행하고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며 교회의 화평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데 힘쓸 것을 서약하십니까? 네, 손 내리시고요. 청중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는 함께 축복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석 준비해 주시고 방석 위에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 초원지기들 전부 다 앞으로 나오셔서 함께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원지기 되신 분들 모두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분 다 세례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
우리 남자분들은 우리 형제님 쪽으로 오셔서 이렇게 어깨에 손을 대시고 축복을 해주시죠. 조금 떨어져서 앉으면 좋겠다. 좀 떨어져서 약간 떨어져 앉으십시오. 예. 그다음에 우리 자매님을 위해서 우리 초원지기 우리 아내 되신 분들 함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사랑하는 우리 최병호 형제님, 이렇게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이렇게 오늘 믿음의 고백을 하며 함께 새생명교회 식구가 되기로 결정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또 그 믿음 안에서 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 이 결심 변치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 말씀 중심 또 이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심하였사오니 이제 더욱 성령 충만하여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며 주님의 제자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해 주시고 또 계획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혜연 자매님 이 시간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해 주시어서 그동안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하고자 예수님에 달려왔는데 우리 생명교회에 와서 이렇게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함께 기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도와주시고 늘 범사에 감사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앞날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계획한 모든 일이 주 안에서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일어나시고 이 시간 우리 초원지기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간 공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은 서 계시고요. 자, 이 시간 우리 최병우 형제님, 김혜현 자매님은 시드니 생명교회 영적 가족 즉 정회원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앞으로 필수 상공부인 생명의 상공부를 수료하실 예정이고요. 현재는 예비부의 상공부를 수강하고 계십니다. 12월 달에 결혼식을 할 예정이십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또 목장에서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로 두 분이 계획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기쁘게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허그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들 또 이렇게 두 분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준비한 선물 드리면서 기쁘게 또 우리 생명교회 식구된 것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라고 교회를 대표해서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함께 기쁜 일이 있어 정존치네 찬양하면서 우리 하우시하겠습니다.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나간 아들 돌아왔도다. 아버지가 친히 마중 나가서 잃은 자식 반겨 맞았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기쁜 일이 있어 천국 종치네 돌아온 자 맞아 주신다. 죄에 빠진 자를 건져 주시니 성령으로 거듭났도다. 영광 영광 주께 돌리세 하늘 비파소리 울리네. 파도 소리 같은 찬양 소리를
천지 진동하게 부르세. 자, 차렷 경례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시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우리 최병우 형제님, 김혜연 자매님의 영적까지 환영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카르타 목장의 민경진 목사입니다. 저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응답을 간증하기 나왔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4개월 전 하나님께서는 시드니 세명 공동체에서 영혼권하고 수고하는 또 목자 목녀님들 또 수고하는 분들에게 좀 축복을 주시겠다는 마음을 강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기도 중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강한 마음은 계속해서 제 마음에 메아리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주시면서 저에게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 새벽에 나와 주님께 기도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 주님이시다. 저희 가정은 잠언 16장 9절 말씀. 저희 가정은 4개월 전 실제적으로 집을 구매하기 위해 결단하고 새벽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간구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실 사업을 하면서 아직 3년 차이고 또 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꽤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집을 구매하는 일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조금 암울했습니다. 저희 가정이 집을 구매한 일은 어려웠고 특히 20%에 가까운 디파짓을 마련한 일은 불가능했습니다. 혜령 목녀와 저는 집을 구하게 된다면 저희 교회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시드니 외곽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해안이 남았습니다. 목장에서도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집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간절히 목장에서 4개월 전부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현실에 부딪히면서 욕심이었나 너무 제가 포기를 해야 될지 고민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1개월 전에 여러 가지 규정이 조금 변경되어서 10월 달부터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미리 몇 달 전부터 기도로 준비하고 있던 저희 가정이었기 때문에 조금 신기했습니다. 막혀있던 문이 가능해 보이는 문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를 기도로 준비시켜 주셨습니다. 저희 첫 번째 가정은 영혼권할 수 있고 같이 공동체를 섬길 수 있고 교회에서 멀지 않고 저희 생활권 내에 있는 라이드 지역이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정의 예산안에 맞추어 타운하우스나 빌라를 선정해서 푸드트럭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했습니다.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푸드트럭은 큰 장소가 필요한데 그런 장소를 가지고 있는 타운하우스나 빌라는 라이드 지역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스트우드의 한 빌라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첫 번째 인스펙션 하였습니다. 기도로 미리 준비하였고 목사님께도 조언을 구하며 타이밍이 올 때 빠르게 움직이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인스펙션 하는 순간에 하느님께서는 이곳이 예비해 주신 곳이다라는 그런 좀 자유함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습니다.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몇몇 분들에게 실질적인 조언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괜찮다고 판단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이곳을 주시겠다라는 강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시간이 흐르면 옥션으로 나와 있는 집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4번의 인스펙션이 더 진행이 되고 이후에 최종 옥션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곧 경쟁이 치열해지고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많이 올라갈 거라고 조언도 해주었습니다. 모두 같은 동일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첫 번째 인스펙션 지난주 토요일 인스펙션 마치고 사람들 모두 갔을 때 바로 부동산 중개업자에게 찾아가서 오퍼를 했습니다. 그렇게 첫째 날이 지나갔습니다. 저희 부부는 둘째 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절히 소리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의 마음을 터치해 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에게 집을 판매하지도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인스펙션에 왔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4번의 인스펙션이 더 진행될 예정이었기 때문에 더 많이 오를 것은 분명했습니다. 두 번째 날 변호사들과의 계약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은 10%의 디파짓을 요구하는 계약서가 있었는데 저희 가정은 10%가 아닌 5%로 해달라고 계약서를 변경하였고, 그리고 이 집은 6주의 세틀먼트 기간을 계약서에 세틀먼트 기간이 있었는데 저희는 안정적으로 4주 더 추가해서 10주의 세틀먼트 기간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주인의 입장에서는 4주나 더 연장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저에게 판매한 것이 좋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주인의 마음을 만져주셨습니다. 이 주인은 호주 부부로 저희 부부에게 집을 판매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렇게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당하고 있던 18년 된 옥션 그 부동산 베테랑 매니저님이 갑자기 개입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며 더 경쟁 구도로 사인을 미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이 간증 시간에 다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굉장히 긴장이 됐습니다. 저희는 이 집을 저는 하루 빠르게 결정하고 또 구매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했지만 저의 긴장되고 초조하고 제가 빠르게 진행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보여지면서 매니저님은 계속해서 사인을 주지 않았고 주인에게 사인을 받아오지 않았고 또 그런 긴장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오셨던 많은 분들 중에서 누군가 이 집을 사겠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이 집에 대한 경쟁이 들어가고 또 올라가는 구매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서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하고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하는 게 알으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줄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염려하던 마음들, 초조하던 마음들, 긴장되던 그 순간들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실 거라는 확신이 들고 다시 저는 제 업무, 지니버거 업무에 몰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시간 뒤에 주인의 그 사인이 있는 계약서를 받으며 모든 판매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정말 주님의 간섭하심과 일하심 없이는 안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메인 내에는 집이 판매가 되었다고 변경이 되는 솔드아웃이라는 문구가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 3일 만에 시드니에서 제가 살고 있는 라이드에 첫 집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 정말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집 주인이 호주 부부로 저희 부부에게 판매하기로 마음을 주셨고 매니저의 간섭과 그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옥션에 나온 집에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집 구매를 위해 함께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과 공동체의 식구분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해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집 구매를 위해서 필요한 정말 실력 있는 분들을 전문가들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집을 잘 살펴주시는 공동체 분들 또 봐주신 분도 계신데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변의 VIP들이 섬기는 VIP들이 시드니에서 이렇게 살면서 집 구매하는 경우는 보지 못했다고 하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눈뜨게 시작하게 되었다고 이번 주 일하면서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되돌아보면 교회에서 목장 사역을 하지 않고 또 장로로 아니면 교회에서 또 리더스로 섬기지 않고 저희 가족들만을 위해 살아왔다면 집 구매를 아마 오래전에 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우선순위를 살아왔기에 집 구매에 대한 우선순위는 저희 생활 속에서 한 번도 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기도에서 하나님께서 마음 주셨을 때 그때 다시 결단하고 집중하고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때에 저희 가정에 필요를 하시고 그 모든 저희에게 꼭 필요한 집을 허락해 주시며 그곳에서 새롭게 영원하고 또 비즈니스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장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모든 간증을 주님께 영광을 드리며 간증 마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간증자를 위한 축복 기도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박재원 목사님이 영혼구원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집을 구매했을 때 가져오세요. 빨리 저는 준비하라고 멘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이렇게 구매를 했을 때 하나님께 잠깐 앉으시고요. 이렇게 기적적으로 또 그때 집을 구매했던 간증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두 번째로 우리 장로님 집 구매는 여러분 3일 만에 집을 구매하는 기적을 또 경험하게 된 것이고, 장로님 이제 겸손한 말씀 안 하시는데 시세보다 주인이 원한 가격보다 10만 불 더 싸게 또 계약이 됐어요. 이걸 보면 저는 그것만 기도했으면 하나님 주인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또 부동산 관계자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우리 장로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영혼 구원하고 신실하게 섬기려고 하니 하나님께서 우리 장로님 축복해 주세요. 저는 그런 기도만 했습니다. 뭐 집을 사자 그런 기도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그랬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가 기대가 됩니다. 또 누가 두 번째, 세 번째가 기대가 됩니다. 또 누가 이렇게 좋은 간증하며 또 집을 구매할까? 이 시간 전에 지영 목자님의 저렇게 집 샀을 때 장로님 그때 기도했죠? 그래서 집을 산 것 같아요. 이번에 장로님 또 집 샀으니까 여러분 또 축복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나와서 같이 장로님이 또 새 집을 구매했는데 이 집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축복기도 하기 원하시면 앞에 나오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다음 기회에 또 우리 기도하신 분들이 또 간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우리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장로님께서 또 새 집 구매해서 또 많은 영혼 구원하고자 하사 오늘 말씀처럼 말씀한 네 구절을 이렇게 고백했는데 저도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 새 집에서 또 많은 영혼도 구원할 수 있도록 사업이 번창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잠시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이렇게 하나님 일하심을 경쾌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라카마다 시오라마다스 카마다 시엘라카마스 카마다 시엘라마스 카마도라마다스 카마다 스라와시 라라마스 카마다 시엘라마다스 카마도라마다스 카바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 앞에 간절히 간구하오니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 마음에 간절한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이 수도 좋은 지역에 새로운 집을 구매케 하였사오니 이것을 시작으로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며 저지하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람들은 남이 집을 사면 배아팝니다. 악한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남이 잘되면 같이 축복하고 힘들면 같이 힘들어합니다. 주님, 정말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나갈 수 있는 복을 우리 공동체에 더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새로운 또 이제 초소에서 기도하며 또 이제 목장을 하며 또 가정을 세워나가고 사업을 진행해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발걸음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이 매일매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간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올리브 블레싱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온유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예, 이효니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이온유입니다. 헛포인트 크리스천 스쿨 1학년입니다. 제가 제일 좋아 축구 포지션은 골키퍼입니다. 기도 제목은 선물로 골키퍼 장갑을 받고 싶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원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또 새생명교회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들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기쁨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우리 새생명교회에게 자라나는 제 2세들을 주 하나님의 은총과 기쁨으로 사용하시고 아버지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나 그로잉 잉여일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정말 전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그 안에 아버지 주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주님께서 주인 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생님들이 아버지 지치지 않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부모님들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의 그 마음 속에 주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이 또 우리 아이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그 신앙심이 우리 아이들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오늘은 특별히 온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온유가 아버지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을 아버지께서 또 신실하게 응답하시어 우리 온유의 믿음이 더욱더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한 가지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들이 금요일 날 새벽에 줌으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 깨워서 8시 30분에 우리 수영 전사님과 우리 엔젤라 선생님과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예.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24절에서 33절 말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 한글 영어로 되어 있는데 편령어로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날 베드로는 가이사랴에 들어갔다. 고넬료는 자기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들어오니 마중 나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베드로는 고넬료와 말하면서 집 안으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사귀거나 가까이 하는 일이 불법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사람을 속되다거나 부정하다거나 하지 말라고 지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하였다. 나흘 전 이맘때쯤에 내가 집에서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눈부신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자선 행위를 기억하고 계신다. 곧바로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라고도 하는 시몬을 불러오너라. 그는 바닷가에 있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묵고 있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드리려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아멘. 자,
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3분 이상 축복하며 허가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주일을 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자리에서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흘러나가는 메시지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들려주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인간에 대한 상처나 또 개인의 인생 속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아픈 일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또 말씀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 이 시간 그것이 풀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복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은 주님의 도구로만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결심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의 말씀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한국 프로야구에서 야구의 신이라 불리는 감독이 있습니다. 바로 김성근 감독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분을 알게 된 것은 이제 저는 종종 주일 사역 마치고 저녁 늦게 잠이 잘 안 올 때 이렇게 최강 야구라는 그 프로그램을 시청했는데, 그거 보고 나면 좀 스트레스가 풀리고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홈런 많이 쳤던 이승엽 선수가 감독으로 있다가 나중에 이 김성근 감독이 최강야구 몬스터즈 감독으로 영입되면서 갈수록 승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지난 텀에는 승률을 8할 때였어요. 그래서 와, 이 사람이 누구길래 나이가 많은 저분이 저렇게 감독으로 오니까 선수들이 이렇게 잘하게 되는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김성근 감독은 한국 프로야구에서 오비베어스, SK 와이번스, 하나 이글스 등 여러 팀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야구 감독으로 불리고 있더라고요. 이분의 야구의 특징은 불꽃 야구 그리고 지옥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감독이었습니다. 특히 약체팀을 이렇게 약체팀을 맡아가지고 감독 생활하면서 프로야구 경기에서 무려 1000회 승리를 이끌었던 감독이 되었고, 그리고 한국 프로야구 리그에서 4번이나 우승한 그런 명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야구의 신, 줄여서 야신이라고 해요. 2025년 9월 기준으로 JTBC 예능 프로그램인 최강야구에 또 출연하여 여전히 야구에 대한 열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김 감독이 말하는 이 프로야구 선수는요, 어떤 선수인가 굉장히 좀 놀랐습니다. 지옥 같은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프로야구 선수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프로 선수는 혹독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김성근 감독이 SK 와이번즈에서 감독을 할 때 당시 한국 프로 야구에서 3관왕을 차지했던 박재흥 선수가 있더라고요. 이 선수는 지옥 훈련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술이 뒷받침되면 좋은 성적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마음가짐입니다. 어떤 마음가짐을 지니냐에 따라 평소에는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고 반대로 할 수 있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계속 스윙을 하다 보면 기술적으로 느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쉬지 않고 방망이를 휘두르다 보니 화도 나고 짜증도 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서 나 자신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왜 이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는가? 나는 하필이면 왜 이렇게 스윙을 하고 있는가? 어떤 스윙이 나에게 가장 알맞은 좋은 스윙일까?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다 보니 그 질문에 대한 대답도 스스로 얻으면서 조금씩 달라지는 나 자신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죽어라고 방망이를 휘두르며 더 많은 질문을 던지게 되었습니다. 어제 첫 타석 그 카운트 1 스트라이크 1 볼에서 좀 더 공격적으로 휘두르며 내가 쳤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랬다면 좋은 타구를 만들면서 게임 상황이 훨씬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텐데 이렇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해답을 얻으면서 한 타석 한 타석이 소중한 만큼 절대 후회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도끼를 품게 됩니다. 이렇게 삼가랑을 경험한 박지원 선수가 고백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야신이라 불리는 김성근 감독을 통해 삼가랑의 명예를 누리게 된 이 박 선수가 이렇게 탄생하게 된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코칭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고 하늘복을 누리게 되는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게 됩니다. 김성극 감독을 만나서 슬럼프에 빠졌던 이 박지원 선수가 한국 야구사에 어마어마한 기록을 세웠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별별로 없는 인생인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코치가 되시면 우리는 복음의 증인으로 쓰임받게 되고 하늘복을 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통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셔서 신약교회가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다른 표현으로 성령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내용을 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9월 첫 번째 주일 아버지 주일에는요 우리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영적인 눈을 뜨게 된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뜬 아버지가 되함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주일에는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있던 편견을 극복하고 사람을 살리려면 내 생각보다 성령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그리고 인생의 우선순위를 먼저 잘 세워야 됨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세 번째로 욥바에서 하룻길을 더 걸어서 가이사라까지 간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 전파의 현장이 얼마나 감동적이고 그리고 영혼의 기쁨이 가득할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목장에서 우리의 영혼구원 현장인 목장에서 영혼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이라는 말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본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이야기해 본다면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욥바에서 베드로를 만나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베드로 사도를 데리고 하룻길을 더 걸어갑니다. 이 하룻길은 50km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때 고넬료는 가이사랴에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베드로 사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유대인이었던 베드로가 이방인이었던 백부장 고넬료 집에 갔을 때 당시 법적인 상황에서는요, 또 문화적인 상황에서는 서로 만나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사도 베드로에게 당시 신전에서 절하듯이 베드로에게 신을 경배하듯이 먼저 절을 이렇게 하면서 맞아들이지만 베드로는 자신도 사람일 뿐이라고, 나도 사람이라 이러면서 아주 겸손한 태도로 고넬료를 일으켜 세우죠. 베드로는 고넬료의 집 모인 많은 사람들을 보고 좀 당황했습니다. 그냥 고넬료 집안 사람 몇 사람 있는 줄 알았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의 문화로서는 도저히 그들과 밥 먹고 그들과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에 따르면 사람을 속되거나 부정하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곳에 왔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이방인의 집에 온 그 이유까지 베드로가 미리 말합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자신이 왜 베드로를 초청했는지 또 설명하죠. 베드로를 초청한 이유는 자신이 초대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기도하던 중에 습관처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자신의 집에 초청하라고 했고, 지금 그렇게 고넬료가 초대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여기 모여 있다고 고넬료가 답변합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성령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고넬료 모두, 양쪽 모두를 준비시켜서 베드로 입장에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고넬료 입장에서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만약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고 가지 않았다면, 반대로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베드로를 초대하지 않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었을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본문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제 시선이 멈춘 것은 바로 29절이었습니다. 29절 말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나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냈을 때 반대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무슨 일로 나를 오라고 하셨습니까? 이 질문은요, 베드로가 몰라서 질문한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신이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잖아요. 이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19절과 20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그 환상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들이니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거라. 성령님이 하신 말씀을 베드로는 분명히 들었어요. 고넬료의 집으로 의심하지 말고 가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서 베드로는 당신들이 왜 여기에 왔는지 내가 알았으니 다시 가이사랴로 갑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21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에게 내려가서 물었다. 보시오, 내가 당신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요, 무슨 일로 오셨어? 아니, 이미 알아놓고도 알고 있으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해요. 무슨 일로 왔습니까? 또 물어봅니다. 이때 고넬료의 종들은 22절에서 이렇게 답하죠. 그들은 베드로에게 대답하였다. 고넬료는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그는 의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온 유대 백성의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집으로 모셔다가 말씀을 들라는 지시를 거룩한 천사에게서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이 백부장 고넬료의 종들은 자기 주인 백부장 고넬료를 자랑을 엄청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들은 자기 부인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신의 집으로 모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이 거룩한 천사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왜 고넬료의 집에 가야 되는지 베드로는 선명하게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에게 질문합니다. 무슨 일로 나를 여기에 오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그냥 써놓은 게 아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거든요. 왜 베드로가 무슨 죄로 나를 여기 오라고 다시 질문했을까요? 이것은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에게 고넬료에게 질문하는 동시에 반대편에서 볼 때는 베드로 자신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베드로 같은 질문이 있어요. 왜 내가 목장을 섬겨야 되는가? 아무리 섬겨도 변하지 않는 저 VIP들을 내가 계속 섬겨야 될까?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1년, 2년 섬기는 목자들은 그런 질문이 없지만 10년, 15년 섬기는 목자들은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장에 섬기는 VIP분들이 3개월, 6개월, 1년, 2년 되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요. 섬기는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고 때로는 영혼구원을 하다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목장에서 변함없이 영혼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비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존경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신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고 존경해야 한다. 자, 영혼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첫 번째는요, 우리 비신자 입장에서, 우리 VIP 입장에서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우리 목자 목님들을 환영하고 우리 목장 식구들을 환영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들 때까지 우리가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도착했을 때 고넬료는요 지금 이방 사람이에요. 복음을 듣지 못했어요. 급하게 뛰어나가서 경의와 간청이 되도록 사도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한다는 표현은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나 천사를 경배할 때 쓰는 그러한 단어였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았던 고넬료 입장에서 본다면 천사의 지시를 받아 모셔온 베드로가 마치 천사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귀중한 분으로 여겨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께 하듯이 지금 베드로에게 절을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부흥회를 할 때 부흥회 강사 목사님이 저에게 오면은요 우리 교우들 다 어떻게 해요? 그 강사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드리잖아요. 대충 지나가면서 뭐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 안 하잖아요. 아 목사님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공손하게 인사하잖아요. 지금 고넬료가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대하듯이 지금 베드로에게 인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모임을 할 때 우리 목장 모임들과 먼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님들이 VIP에게 막 교회 나오라고 막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분들이 교회 오고 안 오고는요 우리의 일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주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의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섬김의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그들을 섬길 때 성령님께서 VIP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전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 VIP 분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자유의지를 그들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VIP들이 고넬료의 입장에서 목장 모임을 참석하고 예수 영접 모임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서포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언젠가 믿음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왜 믿음이 자라지 않는지 아세요? 아 내가 예배 드리면 언젠가는 나에게 맞아 믿어야지 이 마음이 생길 줄 압니다. 전혀 안 생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결단해야 그때부터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을 믿기로 결정하고 결정할 때 내 믿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짓고 살아도 언젠가 죽기 전에 갑자기 깨달아져 가지고 구원을 사모하고 믿음이 생겨서 구원한다고 말하지만 이것은 틀린 말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을 믿도록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뭐 운명론처럼 이 사람은 30대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은 40대 예수 믿고 이 사람은 60대 예수 믿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프로그램처럼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요,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 그래서 내가 믿기로 결정하지 않으면 평생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 모르는 부예배 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음 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데 이걸 우리가 그러면 언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있을 때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VIP 입장에서는요, 하나님 나라를 택했으면 언제가 믿을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우리 목자 목녀의 자리, 예수님 먼저 믿고 있는 형제 자매들의 입장에서 볼 때 바로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비록 내가 처음에는 하나님 믿기로 이렇게 결정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공로로 된 것이 전혀 없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생활을 30년 해도요, 철없는 그리스도인들이 존재합니다. 자기 기분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어린아이처럼 철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기분 좋으면 목장에 참석하고 기분이 우울하면 목장도 안 나오고 예배 참석도 안 하고 상권모도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어린아이를 양육하듯이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이분들의 인격이 조금씩 성장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주고 이들이 성숙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기도의 자리를 이 사람도 선택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되고 섬기는 자리에서 함께 봉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자기 자랑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우리는 간증할 뿐입니다. 간증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을 자랑하는 거거든요. 오늘 민장로님께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인상적인 게 뭐냐, 말씀을 이렇게 가지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흔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집 사게 도와주세요, 이것만 했다면 이런 간증 못해요. 근데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새벽마다 와서 이 자리에서 쭉 부르짖고, 때로는 저희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막 부탁하니까 저도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 초원지기도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목장 또 초원에서 기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니까 이런 간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장로님이 집 샀네, 배 아파,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또 이렇게 밴드에다 올렸거든. 장로님 이렇게 집 샀다고 하는 경우 들다고 하니까 어떤 분들은 또 그럴 거예요. 우리 목자 먼저 중에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목사님 이런 것도 잘하네, 나는 집도 없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자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목사님은 장로님만 좋아하나 봐, 나는 집도 없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 마음은 뭐예요? 영적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우리 장로님의 간증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두 다 집도 사고, 모두 다 영주권도 나오고, 모두 다 사업도 잘 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혹시 오늘 간증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높이기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험을 다 이겨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요, 자기 자랑 못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넬료 앞에서 베드로는요, 겸손하게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일어나십시오, 나도 역시 사람입니다 하고 말하면서 그를 일으켜 세웠다. 이 고백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다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베드로 입장에서. 아니 고넬료, 나를 불러줬군요.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이 수제자 출신 아닙니까? 내 이래봬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해가지고 내가 한번 설교하니까 3,000명 회개했잖아요. 당신 나를 아시네? 이렇게 반응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하루 종일 걸었는데 피곤하네. 잠자리 어딥니까? 나 피곤하니까 나 지금 저녁 식사도 할 수 없고 나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좀 이렇게 얘기합시다. 여기 있는 사람 다 물리시오. 이게 베드로의 원래 모습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뭐라고 합니까? 나도 사람입니다. 나도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겸손한 태도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태도를 살펴볼 수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야 한다. 오늘 목장에서 영혼구원을 잘하는 사람들의 이 특징을 보면은요,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가족께 잘하는 목사님과 좀 이렇게 네트워크가 돼 있으니까 서로 이렇게 그런 내용을 공유하거든요. 각 교회마다요, 정말 영혼구원 잘하는 목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이 뭔가 보니까 다들 목사님들이 똑같은 고백입니다. 참 겸손합니다. 마음이 온유합니다. 자, 말을 잘해서 영혼구원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과 관계가 좋아서 영혼구원 잘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온유하고 겸손할 때 상대방이 나 저 사람하고 친구하고 싶네. 나 저분하고 잘 지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이것도 뭐냐? 성령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겸손이 무엇입니까? 겸손은요, 사전적 의미가 그래요. 자신의 부족을 깨닫고 그 부족함을 수용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사전적 의미의 겸손입니다. 자기의 부족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은요, 조금 더 연구해 보면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분수를 아는 게 겸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가 깨닫는 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메타인지 말하잖아요. 메타인지가 낮은 사람은 회개를 못한대요. 왜? 자기 분수를 모르니까. 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나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왜요?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오냐 키웠어. 자기가 다 뭐 하는 것처럼 보여. 자기가 부족하고 이렇게 말하면 상대면 나를 깔볼까봐 그런 말 못해. 뭐 어떡해요? 나 잘난 것만 말한 거예요. 나 과거에 이랬다 막. 겸손할 틈이 없는 거예요. 겸손하면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겸손은 자기 분수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가. 내가 지금 스승님께 오니까 목사님도 나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고 장로님도 칭찬해 주시고 성도들이 칭찬해 주시고, 나는 그래도 나는 목자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섬기고 있지. 이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저 목자도 못합니다. 목자 내려줬습니다. 이건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알면은요, 내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하고 싶거든요. 여러분, 뭔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어제 제 생일이라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밥을 사줬어요. 그러면 이제 인간의 마음이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은 밥 사주는데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야? 우리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어제 네 가족이 모여서 아침 밥 먹었거든요. 새벽도 끝났는데 목사님 오늘 생일이니까 밥 먹으러 가자고 갔어. 그러면 이제 안 온 사람들, 우리 한 30가정 정도 되거든요. 갑자기 이 사람들 뭐야? 자, 인간의 마음은 그래요. 근데요, 그때요, 빨리 저를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되고 나같이 부족한데 이분들이 나를 또 영적 아버지로 알고 이렇게 아침에 밥을 사주시고 너무 고맙네. 또 아는 분들은 지금 다 일하러 가셨지. 맞아, 이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야. 참 부지런하셔. 열심히 일하고 계시지. 이분들이 또 내일 와서 예배 드리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부족한 줄 알고 그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지. 나는 부족한데요, 난 연약한데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건 진짜 교만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VIP를 섬길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교회 강점이 뭐예요?
이 평신도 리더가 된다는 거, 이 목자가 된다. 목자는 다른 말로 평신도 목사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는데 적어도 3, 4년, 길게는 7년씩 공부해가지고 그 어려운 시험 다 통과해주고 이제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공부도 안 하고 그저 섬기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섬기겠다 하니까 그래요. 우리 목사님과 같이 한번 영어를 해봅시다 하면서 평신도 목회자의 그 자리를 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니까 진정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VIP를 섬길 수 있도록 이 시간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섬긴다면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와 같이 준비된 VIP를 반드시 내 옆에 보내주실 거예요. 그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목장 모임에 고넬료 같은 VIP들이 많이 오게 될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 꼭 하나님께 구하시면서, 주님, 제가 베드로처럼 겸손한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고넬료처럼 겸손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한 주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목장에서 영혼권의 기쁨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잡아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붙잡고 VIP를 향해 계속 질문해야 한다. 지금 베드로는 유대인을 찾아간 게 아닙니다. 이방인,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들은 지옥의 땔감이다. 그런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을 찾아간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가 선출한 7명의 헬라파 유대인 집사들 가운데 빌립 집사가 있어요. 빌립 집사는요, 헬라파 사람이에요. 우리로 말하면 2세. 한글도 잘하고 영어도 잘하는 그런 집사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빌립 집사가 이방인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있었지만,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외국말을 잘 못하는 히브리파 유대인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이방인을 찾아간 사람은 베드로가 처음입니다. 빌립 집사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긴 했지만 이방인의 집을 직접 참여하거나 직접 찾아가거나 방문하거나 공개적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었죠. 빌립 집사는 아무도 없는 광야길에서 만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고, 아무 목격자도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거기에서 세례를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는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었고 누구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남들이 모두 보고 있는 대낮에 이방인의 집을 직접 찾아가 한 명의 이방인도 아닌 수십 명의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파기하는 아주 무서운 일이었어요. 그러므로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큰 용기와 고도의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방인들 앞에서 그동안 자신이 이방인들을 대해 품고 있던 잘못된 편견 때문에 조금이라도 머뭇거리게 되거나 주저한다면 하나님의 이 레마의 말씀을 그대로 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왜 나를 불렀느냐, 이 고넬료에게 또 물으면서 실은 자신에게 다시 자문하였던 것이죠. 나는 주님의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왜 이곳 가이사랴 지방까지 와서 이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야 했던가? 내가 유대인이면서 왜 유대인의 전통 관습까지 다 깨가면서 내가 이 이방인 백부장님 집에 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나는 왜 유대인 동족으로부터 욕먹기를 감수하면서까지 이방인의 집에 들어와 이방인들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가? 베드로는 이와 같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그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이방인 고넬료 가족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자신의 소명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실행에 옮길 수 있었던 것이죠. 이와 같이 베드로의 행동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으로 소중한 깨달음을 안겨줍니다. 무엇입니까? 언제 어디서 무엇하든지 왜 하필이면 나 자신이 그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우리가 묻게 된다면,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자기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일까요?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에 대해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호주 문화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됩니다.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는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만나는 것은요, 허용이 안 됐어요. 율법을 따르고 전통을 따랐기 때문에 베드로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질문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수 믿다 보면 술, 담배 문제, 세상의 유행이나 오락을 즐기는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호주 문화에서는 결혼 전에요, 동거가 합법적이죠. 그래서 결혼하지 않고 한번 살아보자 하고 1년, 2년 살다가 10년까지 산 사람도 무지무지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동거할 수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됩니다. 맥주나 포도주를 술로 보지 않고 음식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할 때 내가 이것을 음식으로 봐야 되나 술로 봐야 되나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특히 VIP들이 목장에 올 때 때로는 와인 한 병 사가지고 오잖아요. 그래서 목자님, 제가 좋은 와인 한 병 사왔으면 오늘 뭐 스테이크 하신다는데 같이 한잔 하시죠. 이때 이 사람은 음식으로 먹는데 나는 그걸 술로 보는데 어떡하지? 질문해 봐야 돼요. 자,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식사를 하는데 고급 와인을 저한테 한 분이 따라주시면서 목사님, 이 와인 음식처럼 여기시고 한 잔 드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때 제가 그 와인을 음식으로 여기면서 아, 맛있네요 이렇게 마신다면 큰 문제가 없을까요? 자, 저는 개혁주의 신학을 공부한 장로교 목사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금주금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와인을 받아서 건배 여기까지만 하고요, 딱 내려놓을 것입니다. 그리고 와인을 좋아하는 옆에 다른 분이 있다면 한 잔 더 주세요 하면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와인을 마시는 순간 저보다 더 보수적인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분들은 저한테 시험 들거든요. 앞에서 10명이 다 그래요. 목사님, 우리가 목사님 와인 마시는 거 허용합니다. 이거 술 아니에요. 음식이에요. 다 100% 찬성해 줘도 그중에 한 명이 마음속 깊이 그래도 목사님은 술 마시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했다. 저는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거고, 저는 연자의 맷돌 목에 걸고 지옥에 가야 됩니다. 전 물속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음식으로 제가 생각하더라도 저는 와인을 마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또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와인도 안 마셔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한 명이라도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안 한 거라는 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왜요? 시험에 들고 시험에 빠지는 것은요, 그런 상황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되게 주관적이에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속에서 인생의 코치가 되어주시고 각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뭐 이 술 한잔 이건 뭐 음식 이렇게 성령님이 감동 줄 때가 있어. 그럼 마시면 돼요. 어떤 때는 성령님이 야, 너 그래도 너 장로고 너 집사고 너 세상에 목자잖아. 야, 다 사람들 보고 있는데 뭐 마시면 안 되지. 아, 성령님 그렇습니까? 그러면 내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각 사람의 깨달음을 다 다르게 주세요. 똑같이 안 줍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이 안 준다니까요. 다르게 준다니까요. 그리고 우리는 남을 정죄하는 습관을 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무지한 사람들,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딱 그래요. 아, 목사님 그래도 이게 법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무지한 사람들, 생각하기 싫은 사람들은요, 상황에 맞게 반응 못합니다. 그래서 그저 남 따라하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떤 일이 생길 때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고민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복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이 사람을 우리 목장에 보내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나를 새생명교회로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은 왜 나를 목장원으로 세우셨나?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사람을 배우자로 만나게 하셨는가? 나에게 하나님은 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이 사람을 내 아들 딸로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 친구를 나에게 VIP 삼으라고 하실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때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요, 해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은 질문만 하고 끝나요. 그러면 안 돼요. 질문하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요,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사람과 일하지 그냥 생각으로만 주여 하는 사람 절대 하나님 일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해답을 주세요. 잠언 10장 9절 말씀 보세요. 사람의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오늘 이 말씀을 딱 믿고 실행하는 사람은요, 아마 얼마 못 가서 우리 민장님의 감정처럼 또 여러분 제가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요, 저도 집을 샀네요. 저도요 영주가 나왔습니다. 분명히 간증할 거예요. 내가 괴간 것보다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오늘 헌인 찬양 부를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어요. 베드로처럼 질문하면서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놀라운 간증 우리 모두 하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목장에서 영혼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려면요, 전도 대상자가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고넬료는 자신이 환상을 본 일과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천사로부터 받은 명령을 베드로에게 3절부터 32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말해요. 그리고 고넬료 자신을 비롯한 함께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기대한 것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3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와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는 주님께서 당신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을 들으려고 다 같이 베드로 앞에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강승찬 목사 앞에 서 계신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단계를 여러분 뛰어넘으셔야 돼요. 목장 모녀 가려도 좀 이렇게 다투고 그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 돈 빌려주고 하다가 또 이렇게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런데 저 사람 교회 와서 야, 예배 안 드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사는요 복잡합니다. 나는 잘해도 상대방 날 미워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왜 모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게 모인 거잖아요. 하나님만 높이기 모인 거잖아요. 저는 목사로서 섬기고 우리 찬양팀은 찬양 사역자로 섬기는 거고 뒤에 음향 사역자는 음향을 섬기는 거고 안내는 안내로 섬기는 거고 우리 각자 맡은 자리에서 또 섬기는 겁니다. 나 저 사람과 관계 안 좋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다 같이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자신을 포함한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인 것을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라고 선명하게 말했어요. 이와 같이 고넬료의 마음감정과 태도에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선한 행실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 하나 예를 들자면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왜 고넬료가 굳이 하는 이 선한 행실을 기뻐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자신들이 한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지 대조해 보면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 받으신 이유를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 수 있어요. 자 누가복음 18장 1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 올라간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해요. 제가 빨간색으로 써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은 서서 혼잣말로 이렇게 기도하였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의 11조를 바칩니다. 바리새인은 자기가 행했다고 자기가 선행을 행했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일러 바치듯이 말하면서 자기를 자랑한다고 자랑하며 생각했어요. 나는 의롭다라며 자기를 자랑했어요. 이런 선행을 했으므로 자기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누구를 이렇게 도와줘, 홈리스를 도와줘요. 여러분이 또 이렇게 일터에서 누구를 이렇게 잘 보살펴 주면서 하나님, 나 그 한 주 동안 나 이렇게 잘 살고 왔죠? 이런 기도와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선행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고넬료의 선행을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왜 하나님이 고넬료의 선행을 기뻐했을까요? 고넬료는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고 심지어 유대인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이런 일을 많이 했다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함이 없는 의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선한 일을 많이 하면서도 자신은 늘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고넬료에게는 조금도 자신이 그동안 했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을 의롭다고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 자신의 생각 속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생각 속에 그런 게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넬료는 그것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했고, 그런 고넬료 마음이 베드로를 초청해서 베드로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씀을 듣는 일을 위해서 정성스럽게 그는 또 베드로 사도를 이렇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겸손하게 기다리는 태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드러났어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선행을 했는데 그 선행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것을 내가 내세우게 된다면, 그리고 거기에 근거해서 그와 같은 선행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성도들을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면 하나님은 이런 선행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목자 목녀님이 주일날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다 산으로 바닷가 놀러 갔는데 그래도 오늘 저는 또 우리 교인들은 이러한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다. 그냥 보면 아무 문제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이런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반드시 자신이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게 된 것을 선행으로 자랑한다고 내세우기 위해 기도를 드리고 우리가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런 위험의 가능성이 이 기도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내 생각 속에 은연 중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놀러간 사람들보다 더 의롭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설 자격이 있다는 생각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기도보다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보니까 교회도 보니까 산으로 바닷가로 놀러간 사람들 참 많이 있어요. 내 친구도 오늘 가버렸어요. 하지만 제가 그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고 이 사람들도 다음 주에는 같이 이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남아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좀 더 겸손하고 예수 안 믿는 VIP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염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선행은 오히려 그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것이 못 되는 부족하기 이를 데가 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갖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복음의 필요성을 더욱 느끼게 하고 갈망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가 선행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가서 자신에게 의로움을 말하는 신앙의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해 선한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 저는 그래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행한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크고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비교하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 큰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어떤 우리의 선행으로도 그 하나님의 희생의 값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어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장 모임을 통해 섬기면서 VIP 영웅원에 우리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듯이 성령 하나님의 일이에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구원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각 목장을 세워주시고 또 만나게 하신 VIP 분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기는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 결심하면 좋겠습니다. 섬기다가 힘들 수 있어요. 섬기다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지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섬기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주님께 지혜를 달라고, 이 목장을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또 목장 생활하다가 힘든 분들은 목장을 잘 내가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 능력을 주셔서 이번 한 주 동안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시고 구원하도록 하는 그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를 악한 원수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또 우리가 잘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섬겨서 그들도 세울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섬기는 목장에서 영혼의 열매를 경험하고 영혼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헌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빠르게 하겠습니다.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내 생각보다 내 계획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 기도보다 내 소망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 내가 알 수 없는 길로, 내가 갈 수 없는 길로, 가장 좋은 길로 날 인도하시네. 내가 할 수 없는 일도 나의 주가 이루시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 마지막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그러한 음성이 있다면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함께 또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또 고넬료가 만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니라 성령님의 일이시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구나.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예수님 모르는 VIP들에게 나를 통해서 내가 섬길 때 정말 기쁜 마음으로 목장에 오고 싶고, 이렇게 또 목장 목료를 좋아하고 또 존경하는 마음을 성령님이 주시는구나. 그래, 내가 VIP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VIP가 목장 모임을 좋아하고 환영할 때까지 내가 기다려줘야 되겠다. 이렇게 기다리기로 결심하시든지,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계속 VIP라는 게 질문하면서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마지막으로 전도수장자가 호기심과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인내하기로 결심하시든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한 가지를 붙들고 한 주간 이렇게 살기로 결심하시면 이제 한 주 동안 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듣고 주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하여 이렇게 결심한 분들이 있습니다. 김성근 감독이 야구의 신이라고 불린 이유는 낙심하고 절망하여 선수 생활을 포기하려고 한 슬럼프에 빠진 선수들을 이제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도록 좋은 경기 결과가 나와서 심지어 3관왕의 명예를 가질 수 있도록 선수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그 감독을
정말 야구의 신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영혼 구원하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목자 목녀의 삶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세우고 계심을 저희가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낙심과 절망이 있다면 그거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베드로가 질문한 것처럼 계속해서 문화와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며 내가 왜 여기에 있는지, 내가 왜 섬겨야 되는지, 내가 왜 희생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님을 믿어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질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을 발견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복음을 전할 때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인내하기로 결심하며 또 우리의 VIP들이 환영할 때까지 섬기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이외 우리 생명 공동체 이외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까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